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시라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무릇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성령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평생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만져주심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201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싸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2018년이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어요. 시작. 2018년이 됐습니다. 자, 제가 우리 그 간사님이 목사님 오늘 본문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아싸. 네, 그랬더니 그러니에요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싸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사라고. 아사인데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냥 다 기억하라고. 우리 좋은 일 있을 때 아싸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2018년만 생각하면 아싸 하고 신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왕 아싸 이제 신나는 아사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사는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3대 왕입니다. 그래서 아비야의 아들이고 세 번째 왕인데 아사라는 뜻은 치료하다, 치료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유다에서 41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이 아사가 통치하기 전에 제일 먼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싹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어. 그리고 1차 종교개혁이 14장에 나와요. 역대하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막 이제 온전히 막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 도와주면 나는 못 살고 막 이렇게 가다가 한 10년 이렇게 가니까 사람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져 가지고 좀 이렇게 해이해져 가니까 그때 10년 동안 평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그때 옆에 나라를 또 하나님이 충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게 걸어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고 아따거라 이제 이게 그냥 처음에는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막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이 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10년쯤 가니까 사람이 느슨해지고 뭐 그러냐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때 또 다시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아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와가지고 두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 아사 왕을 제가 이렇게 이 뒤도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35년 동안을 편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 아사가 마지막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좀 떠나서 좀 이렇게, 그래서 이 아사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삶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정말 행복한 삶과 하나님을 떠난 그 힘든 삶을 아사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고 나쁜 것은 간접 경험을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안 돼야지. 어리석은 사람은 좋은 것은 다 남들이 경험하게 하고 나쁜 것을 내가 경험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 아사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사가 통치한 지 10년째 되는 해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마레사의 진을 딱 쳐요.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10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편안하고 태평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해이해져하고 살다가 전쟁에 이제 딱 군사 100만을 이끌고 지금 진을 치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아사가 문제 앞에서 한 것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딱 터지면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의 취향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 어떤 사람은 아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사람을 찾아간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돈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방법대로 이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아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지금 저 사람들은 군사 몇 명을 끌고 왔어요? 100만을 끌고 왔다면 100만을 끌고 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아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누가 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님밖에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울 분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100만이나 몰고 왔는데 그 속에 나의 연약한 우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 우리 백성들과 함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문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걸 알아서 저희들을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 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저것들이 우리를 이겨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아주 지혜로워, 그죠? 하나님을 일단 누구 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 편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편인데 저것들이 만약에 우리 이기면은 저것들이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는 꼴이 되니까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 아사가 기도한 제목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저 약한 자와 강한 자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저 적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는 것은 우리 편 하나님이 지는 거와 똑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대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이제 아사가 이제 다 이겨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중에 그때 오뎃의 아들 아샤라가 아사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훈계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안 맞아.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승승장구하고 그러는데 이리 오쇼, 그리고 정말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정말 애썼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하고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 훈계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을 함께하면, 네가 하나님 편에 들어가면 하나님도 네 편이 되어주고, 네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도 너를 떠나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면 하나님도 너 만나주고,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 버린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는 참신도 없고 가리키는 제사도 없고 율법이 없는 지가 오래가 됐다.
자,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 오래된 삶의 결과가 어떤 거냐면 백성들이 크게 요란을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우리 분 주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것이 야 그러냐 잘 될 것 같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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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흥을 돋구는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말 한마디만 하면 그것이 시비가 되고 그것이 싸움이 되고 그것이 막 격동이 되어지고 마음이 막 심란해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그 말만 들으면 마음이 막 격동되는 일들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냐? 참 신도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없는 자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별것도 아닌데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요 막 그것이 막 싸움이 돼요. 나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마음이 격동이 요란해져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 진짜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현상을 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신도 없고 가리키는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작은 일인데도 그것이 하여튼 나타나면 꼭 벌집 쑤신 것처럼 그렇게 시끄럽고 요란하고요. 셀 안에서도요, 별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막 말해서 나도 한마디 거들러서 그랬더니 이것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왜 이렇게 소란해져? 그런 일들을 보면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것 아닌 거 한번 이렇게 했더니 그것이 무슨 뉴스 만난 것처럼 막 그냥 떠벌어지는 거,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뭐냐? 사람이 출입이 편안하지가 못해요. 그래서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괜히 내 마음이 편편치가 못하고 매사가 불안하고 매사가 짜증이 나고 매사가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시비거리가 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출입이 편안하지 못하고 출입이 늘 불편한 사람들, 뭔 일이 일어나도 매사가 그게 시비거리가 되고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지 했더니 하나님이 고난으로 그들을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키는 거와 똑같은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왜 내 출입이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다 오면 왜 이렇게 마삭거리가 생기고 왜 이렇게 불편한 일이 생기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사는 삶의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서로 상한 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주위에 어쩐지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돕는 손길이 이어져야지 돕는 손길은 다 끊어지고 왜 이렇게 나를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이렇게 해하는 사람이 많은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사야, 너 이제 이렇게 전쟁에 이겼다고 큰 소리 치지 말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너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이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이 합니다. 나는 마음을 강하게. 자, 그런 현상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훈계할 때 아사가 첫 번째 한 게 뭐냐?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해요. 어떠한 현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이 현상을 내가 반전시켜서 뒤집으려면 첫째 해야 할 일이 내 마음을 다잡아야 돼. 마음을 강하게 나를 다잡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떤 때는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아사가 마음을 다잡고 첫 번째로 한 게 가증한 물건을 다 제하여 버려요. 8절에 가증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다 제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물건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세라 상을 무너뜨리고 우상 섬기던 것들을 파폐하고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는 우상을 안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그거는 없는데요, 그거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사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뭐냐?
그것이 시간인가, 그것이 자식인가, 그것이 돈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고,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릴 때 아사의 마음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첫 번째 마음을 강하게 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제하야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이 첫 번째 가증한 것들을,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더 좋아지는 것은 있다면 몰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무엇일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들, 내가 정말 영적으로 있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제어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일을 아사가 했어요. 두 번째로 이 아사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단을 중수해요. 그래서 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단들이 다 무너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60년 만에 이 단이 다시 한번 이게 구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예배를, 재단을 다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2018년도에서 우리가 아싸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2018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해마다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작년보다 올해가, 재작년보다 그 다음에가, 올해보다 그 다음에가 나는 더 내 예배 생활이 살아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예배 생활이 죽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 돈 떨어지고 뭐 돈 없어지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예배가, 내 안에 예배가 살아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나는 이제는 그냥 너무 힘들어, 그냥 주일만 갈래 하고 점점점 내 예배 생활이 뒤로 빠지고 있는지, 내 예배가 점점점 살아나는 예배가 되는지, 정말 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봐야 돼요. 지금 세상은요, 예배가 이제 저녁 예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그죠? 오후 예배가 됐거든요. 그 오후 예배 드리니까 오전에 예배 드리고 금방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보니까 나 예배 드리고 가버려. 그래서 점점 예배에 들어가는 이 관이 좁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예배가 지금 이렇게 좁아지고 있구나, 나는 지금 예배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예배에 대해서 심각한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은요, 예배가 더, 작년보다 올해가 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예배가 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일 예배만 드렸어도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고, 내가 또 월삭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철야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생활이 점점 더 견고하고 세워져 가야지 이것들이 뒤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 드는 사람의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예배가 드리기 싫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첫 번째가 예배가 드려. 악한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왜? 그 예배의 자리에 가면은 회복이 있고, 그 속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있고, 그것에서 영적인 사명이 불붙어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두 번째라는 게 단을 중수하잖아요. 단을 중수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일주일 동안 내가 하는 예배 생활, 내가 한 달 동안 하는 내 예배 생활, 내가 하루 동안에 하는 내 예배 생활이 어떤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서 이 아사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작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한번 우리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나는 바쁘다 바쁘하고 그냥 일상생활에만 바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더 세워주는 사람이 많은가, 나로 하여금 믿음을 때려내리는 사람이 많은가, 나는 지금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우리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든 사람이 내 옆에서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시험든 자리에 들어가고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거들러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 절대 부정적 이야기를 하지 말자, 긍정적인 말만 하자. 그래서요, 여러분들보다요, 제가 얼마나 목사님한테 그 부정적인 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 많은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요만한 이야기만 해도 목사님한테 꼭 지적을 당해요. 그리고 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귀에 들려드는 말들이 부정적인 말이 많고 시험 드는 말이 많은지, 긍정의 말이 많고 믿음을 돋구는 말이 많은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고 예배가 회복되어져 가는 사람인지, 예배가 무너져 가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다보고 항상 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사 왕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사 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람들이 아사에게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 나를 보고 사람들은 누구를 보는가? 나를 보고 누구를 보는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나를 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을 보면 꼭 어떻게 마귀 새끼하고 같이 노는 것 같아? 이거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아사 왕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사 왕에게 몰려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보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보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사왕이 한 게 뭐냐면 소 700, 양 7천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가지 아니하고 회개의 예물을 드리잖아요. 양 7천과 소 700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회개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나아가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들고 가는 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물 드리기도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하여튼 정성껏 얘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갈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제가 꼭 예물을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냥 작년에 100원 드렸으면 올해는 101원이라도 110원이라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해마다 예물을 업그레이드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전을 짓고 이제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그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저한테 딱 꽂혔는데,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예물을 가져가더라. 부자는 소를 가지고 가고, 없는 사람은 또 양을 가져가,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를 가져가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해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우리 밀가루는 모든 집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매 예배 때마다
무슨 예배든지 그게 가정에서 드리든 밖에 어디서를 드리든 드릴 때마다 예물을 드리는 습관을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드리면 나는 망하고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저를 지금까지 굶지 아니하고 벗지 아니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111 헌금하잖아요. 참 중요한 습관을 내 몸에 담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1,000원씩, 또 형편이 나은 사람은 뭐 더 많이도 매일같이 내가 예물을 구분하여 드리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이룰 때 꼭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지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5번째로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의 자세를 온전히 주님만이, 그냥 주님을 의지한다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함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중문교회가 올해 이제 배가해야 되는 해로 우리가 정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묶어지지 않는다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부터 온 성도가 우리가 결심할, 내가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물질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오직 주님만 보겠다고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은 우리 중문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자리에서 무릎을 툭 꿇고 계셔요. 그럼 제가 늘 궁금해. 지금 목사님이 눈을 뜨자마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실까? 제가 늘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마음에, 우리 목사님 오늘을 깨어나셔서 무슨 기도를 할까 늘 기도해요. 근데 저는 이런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하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12번을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신비한 방법을 쓰실 건데, 그 방법이 뭐예요? 저한테 먼저 조금만 알려주면 안 돼요? 제가 꼭 물어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이런도 부채가 없이 이것이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꼭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심을 하고 우리 온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이 들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요. 이렇게 아사가 마음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정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찾겠다고 할 그때에, 여기 본문에는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친이라고 나왔는데 실제 보면 역대하 11장 22절에 보면은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아내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비야예요. 아비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사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마아가는 아사의 뭐요? 할머니예요. 아사의 할머니. 근데 이 지금 본문은 모친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모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사의 할머니예요. 근데 왜 아사의 할머니가 이렇게 있냐면, 아비야가 독치할 때 르호보암의 아내로 아비야의 엄마가 지금 이 마아가예요. 근데 이 아비야가 즉위해가지고 3년 통치하고 죽어요. 3년 하고 죽으니까 이제 이 마아가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 3년하고 죽으니까. 그래서 손자가 다시 왕위 앉으니까 자기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자기 것을 생각하고 임금님이 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아세라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그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키잖아요. 왕이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 그리고 백성들한테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하고 각오를 단단히 했는가를 알 수 있죠. 백성들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킬 정도로 아사가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호하게 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나는 내 친척이라도 내 할머니라도 나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거를 잘라버리죠.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단호한 아사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사라 이렇게 6가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교회 왔고 저녁 예배까지도 왔는데 뭐를 어떻게 결단하라고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한번 잘 점검하고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모두가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저녁 예배 온 거 훌륭하지만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2018년도에는 아싸 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아사가 6가지의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점검하고 중수하고 세워놓은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 자신을 세워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만나 주셔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아싸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이 다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이 이 6가지, 아사가 했던 이 6가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아름다운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음으로 여러분 한 해가 아무개 집사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같다, 아무개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 같다라는 그런 칭찬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 한 해가 평안하시고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의 축복이 주렁주렁 넘쳐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앞에 방황하던 백성들을 주께로 모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단단히 하여 정말 가증한 물건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의 예물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기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은 아사를 사방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사를 만나 주시고 아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35년 동안 편안한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중문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과 나와 막혔던 것들을 뚫어버리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걸려졌던 것들을 과감히 잘라버리는 용기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아사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믿음의 용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